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또 복되고 귀한 이 안식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매일매일 또 깨닫고 또 그 은혜를 맞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 가지 각기 다른 형태로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르러오는 그 복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닫는 저희들은 행복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으로 저 하늘에 가서 살기에 합당한 그러한 품성들을 꼴지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안기찬 형제네 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새로운 태어난 생명을 우리 하나님 그 가정의 축복으로 생명을 주셨사오니 그 다은이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기로 그 가정에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가정이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서 그 이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종행복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이제 헌당을 앞두고 있는 이 교회에 우리들이 이제 고심하면서 또 이 헌당을 위하여 또 작정을 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그 안에서 헌당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실행해야 할 저희들 마음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은혜 안에서 행복한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한날의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생수의 강.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세상에는 큰 강들이 있지만 거대한 아마존에는 견줄 수 없다. 아마존은 가장 큰 강이다. 강가에는 이전부터 토착민이 살고 있었지만 아마존이 외부인에게 발견된 것은 1542년 2월 스페인 탐험가이자 정복자 돈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냐에 의해서이다. 그의 원정대는 강을 타고 하류로 내려가 1542년 8월 26일 대서양에 다다랐다. 그때부터 아마존강은 티오도로 루스벨트, 자크 쿠스토를 포함한 수많은 탐험가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지류 약 1100개와 연결된 아마존은 매년 6590km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물을 대서양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아마존 다음으로 큰 일곱 강에서 쏟아내는 물을 전부 합친 것과 많은 양이다. 이거 좀 숫자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또 전 세계의 강에서 방류하는 양의 20%에 맞먹는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2011년 8월 17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브라질 국제지리물리학회에서 밤니아 란자와 엘리사베트 타파르스트 피멘텔은
아마존강 수 킬로미터 밑에서 흐르는 지하의 강이 있다고 발표했다. 과학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 지하강은 아마존과 비슷하지만 수백 배 넓고 느리게 흐르면서 대서양 심해에 물을 공급한다. 하지만 아마존강 역시 그보다 훨씬 커다란 물 순환의 일부일 뿐이다. 그 순환 속에서 호수, 바다, 강, 샘물은 서로 주기 위해서 받는다. 아마존강은 그저 작은 강과 개울을 비롯한 수많은 물줄기가 물을 공급해준 덕분에 몸집이 커졌을 뿐이다. 또 제 아무리 크다 한들 모든 물은 바다로 흐른다. 그런데 바닷물 역시 제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바닷물이 끊임없이 증발하고 비의 형태로 다시 땅에 떨어지면서 물의 순환은 계속된다. 우리 자신이 큰 강인지 작은 샘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움이 되느냐이다. 우리는 생명의 에너지를 받아 전하는 통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를 받아서 전하는 통로가 된다면 세상에 놀라운 복이 임하지 않겠는가? 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아마존강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 6,400km고 양쯔강, 미시시피강, 또 나일강과 함께 세계 4대 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그런 수자원이 있고요. 또 이 좌우로 해서 엄청난 열대 우름 기후에 해당하는 숲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최병 목사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기도력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핵심이 이 생수의 강 그랬는데 이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은 나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그 자신이 영적인 영향력의 중심지가 됩니다. 네.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인간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하셨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나부터 네. 출발해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 속에는 믿음으로 일깨움을 받으면 강처럼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도 주고 신선함을 주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흐르게 할 그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영적인 음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기를 갈망합니다. 왜? 애기 엄마들이 이제 애기 낳고 나면 신호가 뭐예요? 젖이 불어요. 왜 불어요? 그걸 먹이기 위한 대상이 태어났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 마음속에서부터 막 일어납니다. 이걸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망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댐도 온전히 가두어 둘 수 없는 강수가 그 사람들 속에 생기게 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아멘. 이거는 내가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억제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4절에 구약성경 두 장에 보시면, 두 절에 보시면요. 잠언 18장 4절.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여기 샘이 나오고 또 이 뇌물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명철과 지혜,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8절.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17절에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오늘 또 예언의 신 가운데서 예, 예언의 신 좀 열어주시겠어요? 예. 사도행적 1장 1절 첫 번째 주께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이런 놀라운 사업이다. 치유의 강에 대한 에스겔의 이상 가운데 이 사업이 나타나 있다.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8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에 축복을 주시고자 하셨다. 네,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고대 애굽 민족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요셉의 성실을 통하여 온 백성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다. 이러한 구원은 실물 교훈으로서 그것은 요셉과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으로 세상에 주어진 영적인 축복들을 예증한다. 산 관계가 있어야 생명 관계가 있어야 받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은 모두 인류의 축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구주로부터 은혜를 받을 때에 그의 전생에는 영적 생명의 조수가 흘러나온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바로 우리가 누구예요? 네, 구원의 샘물이에요. 네, 구원의 샘물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목을 축여줘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선지자 왕 233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흘러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바로 샘이요, 냇물이요, 강물이요, 그리고 바다가 되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또 이 세상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강인지 작은 샘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거기에 초점이,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큰 계획에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러한 샘, 그러한 강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서에서 혹시 성함이 빠지신 분은 가나다 천혜에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미리 오늘 요약을 한번 읽고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그 뒷부분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최강국이었고 미국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감히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제가 만약에 미국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한다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겠죠. 그리고 감히 그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얘기, 아주 샤킹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장의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의 멸망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51장은 이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을 그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방 열국과 선민을 징계해서 보셨는데 너무 교만했어요. 바벨론. 우상 숭배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리고 너무 유다 백성을 압제해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결정하셨고, 또 거기 뒷부분은 에레미야가 자신의 예언을 유브라 강으로 빠뜨리는 그런 빠뜨림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52장에는 드디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참 비극적인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그 나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에레미야 내일 읽으실 에레미야 에가에는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선희 주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을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팔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키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간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는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의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시리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에 보수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길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영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내 탐남의 한정 내 결국이 이르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내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받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나의 철퇴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아멘. 내가 내가 말과 너로 기마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테스트를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이 사람이 내게서 진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아 아스브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백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뭇 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가나라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니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러기 쉬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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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꾼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에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발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이구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악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사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범인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애를 베풀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이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노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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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항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의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너희 마음을 거백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사를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 있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에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육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중의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팔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옴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사륙하여 엎드러짐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사륙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아멘. 아멘.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성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세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랴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랴야는 병창감이더라.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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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게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일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리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리냐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에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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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겨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사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나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 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 김원상, 김수경 선교사 부부, 또 한기창 지사님 가정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나무나 지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최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우리에게 이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이 샘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나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는 주님이 쓰시는 생수의 강의 통로일 뿐입니다. 지하로 아멘. 숨어 흐르든지 표면으로 나타나서 흐르든지, 내가 작은 샘인지 큰 강인지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며 서로 공유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대는 참으로 분간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깨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안기찬 전지의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갓 태어난 어린 생명과 함께 이 세 식구가 서로 사랑하며 건강한 가운데 또 오직 하나님만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아름답고 복된 복의 기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특별히 우리 안 집사가 먼 길을 오고 갑니다. 출퇴근할 때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그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늘 깨닫고 주님 손 꼭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김원상, 김수경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 연합회장으로 수고하고 있는 이들 부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시 선교 가마리아 센터 건축과 또한 방글라데시 선교 재정 자립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모든 그들의 사역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주시는 것으로 그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안식일에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마음속에 고통과 여러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풍성히 말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회 끝나면은 미처 읽지 못한 나머지 예레미야 52장 부분과 또 개인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거룩한 안식일 되세요. 교회에서 뵙겠습니다.